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화요일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병문안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 수지쯤 가서 왼쪽에 어떤 도로에서 좀 떨어진 교회 크게 교회 벽에다가 현수막 같이 무슨 글이 있느냐,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거더라. 보신 분들 서울 자주 다니는 분들 고난이 축복이다. 크게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또라이들이 저 무슨 소리 해야 되나 이랬을 것 같아. 속으로 고난이 축복이다. 교회 현수막 예배다. 고난이 축복이다. 바로 이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설명이 필요하다. 왜 고난이 축복이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축복인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아직 어린 자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기 중심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고 내 지혜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상황을 판단한다. 그럴 때 갈등이 무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 의중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에요. 오늘 이 구체적으로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이 7절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보배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보배로 말하면 로또 이런 당첨자가 몇십억을 갑자기 탄다든가 황금덩어리를 발견한다든가 돈을 억수로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것을 가지면 보배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배가 뭐냐? 그걸 오늘 설명해 보겠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예수님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보배가 되십니다. 보배가 이제 보배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허락하시냐 하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게도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박해를 받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제 크게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제거하셔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하면 잘 사는 걱정거리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닥칠 때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는 해답도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중을 성숙한 사람들은 알아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닥칠까? 거기에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 입구에 딱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그 바로의 마음이 변화돼서 잡아오는 거예요. 바로 군사들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붙잡아 오는데 앞길은 바다가 막혀버렸어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우성 백성들은 아우성하죠. 그런데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우성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오늘 단어상으로 보면 답답한 일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예가 뭐 성경 속에 너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홍해를 또 건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봤는데 갔다 와서 보고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더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더라. 그들은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는 그 게임이 될 수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자신들의 능력만을 생각해요. 자신들의 능력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얼마나 울고 탄식하는지 몰라요. 답답한 일, 우겨삼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억눌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고난, 역경이라 그러고, 고통이라 그러고, 아픔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절망이라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것을 다 타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기회를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답답해 하실 때 통일을 갈라버려요. 혼을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는 외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또 예를 들면 다윗이 아주 공경에 처했죠. 오해해서 장인되는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국가의 병력을 가지고 그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놈이 내 왕자리를 탐낸다 그렇게 오해하고, 가까이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이 답답한 일은 말로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런데 이제 찬스가 왔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군사들이 다 다윗 장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답답함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죽이면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죽이고도 남고 막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의 원수인데 죽이지 말라고. 사무엘상 24장 18절, 20절이나 26장 25절에 두 군데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말로 대변하면, 죽이지 말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안 죽여요.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안 죽였단 말이에요. 안 죽였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사울 원수의 입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야,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날 안 죽였네. 이제 이렇게
사울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말이죠. 대왕이여, 나는 왕자리를 탐내거나 왕에 대해서 반역이 마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죽이려고, 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뭘 이렇게 여기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하면 진짜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너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말이 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그렇게 말해줘요. 너 진짜다. 너를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왕이고 이놈이 왕 자리를 탐낸다고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사울 왕 입에서 정말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 답답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이 오면 내가 고통 속에 짓눌려서 이 고통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갔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계속 갈군다 그치나, 그런데 나는 늘 사랑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태도를 취한단 말이야.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교회 집사래. 교회 집사. 놀랍다. 손해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이 실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보통 말해서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걸 몰라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양분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잡고 공급받을 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주간에 걸쳤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너희들은 가지고 내가 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양분은 열매는 가지가 맺히는 것 같으나 양분 공급은 뿌리와 나무 줄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이 열매들이 다윗의 열매,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원수를 죽일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결단을 한 거였고, 그 결단 결과로 어떻게 됐냐? 그 결과를 사울이 본 거예요. 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 본 거예요. 정말 다윗은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높이시고 사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 스스로 나타내려고 한 적 없어요. 너희들이 양분을 받아라. 내 양분을 받아라. 내 생명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들 삶 속에, 너희들 생각 속에, 너희들 가치 속에 역사한다. 너 분노를 잠재우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 맺는 역할을 하되 양분은 내가 보낼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사람의 내 감정, 내 피해 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아를 죽인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우리의 감정,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10절 11절에 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죽여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이면 죽여버려야지, 사울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은 다윗이 못하게 돼요.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빨리 이 답답함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기는 하지만 헤어나올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또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죽어도 우리는 신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발과 양쪽 손목에 딱 끼어버렸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살고자 해서도 안 되고 살고자 할 수 없으면 묶어놔. 십자가의 죽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묶어놓으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10절이나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은 못하면 안 한다는,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권리, 내가 하고자 하는 감정,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행동, 그게 죽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 요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꼼짝할 수 없다 이 말. 꼼짝해서도 안 되고 꼼짝할 수 없게 막 다가오죠. 우리 자아가, 내 중심적 사고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를 보여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뜻을 깊이 간파하는,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 다윗에게 원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울의 고백이 너 진짜 왕 될 수 있겠구나. 너 진짜 왕이 돼도 보통 왕이 아니야.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너를 보고 미친 짓을 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또다시 그 일이 반복이. 회개하기 전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다른 의미에서는 나를 보배로 만드시는 역할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의 용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본은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괜찮아. 폭풍이 치고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은 언제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염려마.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음성만 들으면 우리들은 용기 백배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괜찮아. 이 한마디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태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의 보좌, 너 전 삶에 내가 동행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은 내 평생,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나에게 절망적이고 정말 답답한 일이고 내가 망하는 일 같으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하지 너. 그러나 내가 너를 답답한 곳으로 넣고 이 답답한 속에서 너가 답답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라. 사람들 거의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다 답답해서 죽습니다. 길이 없어요. 안 보여. 희망이 전혀 안 보여.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기 떨어지면 자살해. 길이 안 보이면 길이 안 보이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주관하시기를 원하세요. 생각까지 주관하시고 마음을 또 주관하시고 생각을 어떤 생각, 성령이 우리들을 도와서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 속에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나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또 역경이 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내 중심적인 내 탐욕을 이루는데 이 목적을 주시는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역경 속에서 능력을 주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더 강한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원수를 용서해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 속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능력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기도를, 우리 소원의 중심적 사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구합니다. 이게 내 양식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물리적 세계에 축복 안 해달라고 하셔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 사이에 너무 무관심하고 이쪽 사이에만 너무 온통 있으니까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있는 것들, 이런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답답한 환경에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하기 위한 찬스를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런 말에 공감하셔야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일을 나는 당해도 주님을 나타내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짜증나고 싸우고 싶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하잖아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들은 딱 나에게 늘 붙어있어라. 붙어있으면 양분이 지절로 가서 포도는 지절로 맺히는 거예요. 지절로 못해. 포도 가지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집안에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집안에서 잘 나타내지 못하고 밖에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집안에 식구들이 성교 안 되는 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집안에서 못 나타내서 그래요. 못 나타내서. 집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집안에서부터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게 하는 찬사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내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판단해서 옳고 그름으로 계속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나타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로운 인간으로 나타나도 바보 같은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바보예요. 바보.
초라한 이 더럽고 악한 죄인들에게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영악스럽고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바보고 어리석은 무지한,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중심적인 지혜, 우리 똑똑함, 우리의 판단, 예수님을 다 가로막아.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죽은 분도 있고 많이 죽은 분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이 기회를 나는 못 잡고 있었냐 하는 회개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수많은 기회를 내가 다 놓쳐버렸네. 주님,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지혜, 내 판단, 육신적, 인간적. 당신 진짜 예수 믿네. 이래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그렇게 용서했더니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웠다. 때로는 내 같은 인간 사실 이혼하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네 인간적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싶다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내가 회개한 잘못했다만 용서해 줘. 남편 생각에는 이 여자가 도저히 못 참고 이혼할 것을 100% 확신했는데 그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보통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나운 사람들은 순한 양이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더러운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정함이 이루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껴. 자기의 악함을 느껴.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 악함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 가정에서부터 부끄러움을 느껴. 할렐루야. 이 진리를 오늘 세게 듣고 주님 위해서 내가 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겠어요. 어린아이들 키우면 공부에 아이들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다. 놀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놀아라 그러면 안 놀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안 공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들을 도우고 있어. 예수님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 믿어.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착해서 그걸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입을 쫓지 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말 위대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보배를 가진 우리, 내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존재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럴 때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더 강력하게 미친다는 이 진리를 믿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빛이 없고 빛이 없으므로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 어떻게 살아야, 어디에 가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며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셔서 저들을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상고해 봐야 돼. 이제까지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였던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찬양과 감사로 정말 대단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원수가 있을 때 이를 가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과 감사 흘러 넘치는 은혜로 채우셔서 주의 모험을 나타내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